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노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노회 제가 월요일부터 갔는데요. 월요일에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도사 두 분이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 치는 시간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고시부원이라서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한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고시부 목사님 중에 그분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분을 그 교회 부목사 시절 때 뵈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대 엔지니어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깐깐한 집사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깐깐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 후보생 강도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분이 전에 그렇게 깐깐했던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일이 항상 웃을 때 얼굴에 넘쳤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단단함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리게 되면 단단한 마음에 이 성령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살을 여러분 살갗을 한번 만져본 경험과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튼튼한 사람은 더 근육이 단단하고 몸이 단단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분인데요, 그는 힘을 줘서 그렇습니다. 힘 안 줄 때 한번 살짝 만져보십시오. 아무리 근육맨이라 할지라도 힘을 주지 그 살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떠나면요, 몸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그 할아버님, 아버님 돌아갔던 몸을 만졌던 기억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몸이 부드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몸이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 희고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영적으로 살아 그 마음이 부드러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첫 번째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진 사람이 온유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때를 가려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온유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온유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유를 나약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실비실거리는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유는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온유는 정확히 말하면 힘 조절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힘을 잘 조절하는 인격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요, 거친 바다에 거친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이것이 온유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의 분노와 화가 폭풍우 같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만든 이것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또 다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길들여진 말이에요. 야생마예요. 막 뛰어다닐 때는요 잡아오면 아무도 그를 못 타요. 건전만 해도 막 다리를 들고 막 힝힝거려요. 그런데 이 야생말이 잘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 잘 되어지면요 어린아이가 타도 그 말은요 잘 갑니다. 아이가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난폭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잘 통제될 때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온유는요, 내 안에 강한 힘이 있지만 나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나의 힘이 통제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 다스려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힘과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이 잘 통제되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감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잘 통제하여 다스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최고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요 그는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너무 잘 참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모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첩으로 아내를 취했는데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을 보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 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분별력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뭘 추가적으로 공격하냐면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아울러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온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나가 미리암이 아무 말을 하더라도 그는 침묵합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말도, 어떤 반격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과 누나의 말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보다 아론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모세는요, 형, 나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형은 나보다도 더 큰 실수를 했잖아. 금송아지 사건, 말할 수 없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형이 주도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암도 동일합니다. 미리암은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며 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차이를 미리암과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 미리암을 포함하여 아론을 포함하여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으로 너희들에게 은밀하게 말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대면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분명한 말로 그에게 말하는 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그 형상을 보지 않기 위해 수건을 가리고 지나가는 끝부분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영적 수준과 다른 선지자의 수준은 확실히 다르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환상과 꿈과 은밀한 말로 나의 계시를 받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해 주는데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미리암과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인 경험은 당신과 다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미리암을 공격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억울함으로 상대방에 반격하지 않는, 공격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이 온유를 하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충분히 반격할 논리와 이유와 힘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겨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공격했던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루가 지나면 살이 썩어져 가는데 빨리, 성경에 보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7일 뒤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해요. 7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7일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리자마자 누나를 위해 그 살이 썩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누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대적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모세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얼마나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걸 보고 화가 나 분노로 주먹으로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힘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일고 있는 이 분노와 거친 마음, 파도를,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도의 영웅하면 간디를 뽑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에 유학하면서 영국에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도인을 향해 여러분, 영국인을 사랑합시다.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태도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합시다. 영국인이 만약 우리를 매질한다면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면 감옥에 기쁘게 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간디의 무저항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힘들까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힘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입니까? 힘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디가 하루는 영국 교회에 갔대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를 교회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피부색 때문에,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는 교회 가고 싶었지만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의 무저항 운동이 바로 이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배웠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온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군사를 대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온유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못 박는 군인들의 모욕과 매를 다 맞으셨어요. 십자가 주위에서 행인들과 군중들의 손가락질에 비방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란 이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이 십자가가 바로 온유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온유의 절정을 통해 그는 많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뭐냐? 내 안에 힘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감정과 이성이 의지가 다스려지는 사람, 통제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온유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와 배우자와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막 화가 치솟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치솟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안에 크신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눌러 마음에 일어나는 파도를 잠잠케 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힘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온유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위대한 온유를 갈망하셔야 돼요. 나의 힘은 사라지고 나의 힘은 바라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제가 기원 말씀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같이 메고 너는 나의 온유를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 온유함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멍에를 맸을 뿐인데,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노력했을 뿐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별로 기록이 많지 않지만 온유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시에서 떠나 시골로 떠나게 됩니다. 이삭이 뭐 농사가 잘 되고 막 세력이 커지니까 떠나달라 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가요. 그랄 골짜기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운물을 팝니다. 근데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물을 먹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랄 골짜기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와가 다툽니다. 그 운물을 달라 그러면서 우리 건데 왜 너가 먹느냐 하면서 다툽니다. 그때 이 이삭이 그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좀 물러나 또 다른 곳에 터전을 잡고 운물을 팝니다. 근데 운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이 또 가서 그 운물을 다투며 뺐습니다.
이 이삭은 싸우지 않아.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운물을 이러기를 4번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엄청난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친을 합시다.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온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연약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유함에 더 높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요, 내 힘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힘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한 힘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신령한 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정말 달라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오직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십자가 그 하나님의 멍에만을,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만을 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힘을 줘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보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제가 이 노예를 하고요,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중부 노예가 참 은혜롭게 회의도 잘하고 막 그런데 예전엔 그러지 않아요. 처음 갔을 때는요, 막 다투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인데 시험 들 정도로 막 크게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은혜롭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총회 노예 가면요,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쫙 듣고 있다가 시카고에서도 그런 분을 뵀는데요, 노예 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막 결론이 안 나고 좀 약간 흥분되고 막 상대 의견들이 나눠질 때 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 손을 딱 들고 의장 이럽니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 목사님 한마디만 쭉, 몇 마디만 쫙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어요. 온유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고함 지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온유한 말 한마디에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할 때는요,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싸움닭, 그러니까 투개조, 싸움닭을 잘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방 영주가 자기 집에 있는 닭 한 마리가 있는데 비실비실거리는 닭을 좀 주면서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한 달 정도 가서 보니까 훈련을 너무 잘 시켜요. 눈매가 달라졌어요. 2달 뒤에 가니까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석 달 지나고 가니까 완전 싸움 닭이 돼가지고요, 만나는 닭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디 가도 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닭을 데려가려고 하자 조련사가 이렇게 한 달만 더 맡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더 맡기고 가니까요, 한 달 뒤에 가니까 이 닭이 딱 등장하면요, 다른 닭들은 다
저 자기 집으로 다 피해가요. 중앙에 딱 서로 고개를 딱 들고 있으면요, 다른 닭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닭은요, 싸우지 않고 그곳을 평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진 닭이 된 거예요. 그 조련사가 말한 게 이 정도 돼야 이 최고의 닭이 됩니다. 싸움 닭이 됩니다. 최고의 싸움 닭은 싸우지 않고 눈빛만 봐도 모든 닭들이 두려워 떠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스워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존경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무서워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힘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싸움 닭은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른 닭들이 두려워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의 강함, 그 강함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온유를 배우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강한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약하다는데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멍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운영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의 그 규칙과 원칙을 성경에 맞춰서 기독교답게, 인답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재정 담당 CFO와 그다음 영업 담당 이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뭘 들고 오냐면 사표를 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이 성도가 그날 밤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하고 오늘까지 내 젊음을 다 바쳐 이 회사를 이끌어온 내가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 안에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 회사를 움직이는 세상의 세력,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깨달은 것처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보다 더 강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깨트려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온유는요,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부드러움은 어떤 부드러움이냐? 스펀지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스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강함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죄와 사탄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장 강함으로 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스펀지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
이 죄와 세상의 악한 영 사탄을 향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강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 그 부드러움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온유를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을 너무 특이하게 정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참 특이하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책을 읽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은 이 말을 해요. 온유하면 연단이 끝이 납니다. 온유하면 연단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연단을 주느냐?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강함으로 나타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말씀 끝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태계를 보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생태계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먹히고요, 강한 자가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점점 강한 자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멸종을 해요. 그러나 약한 자는요, 계속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강한 공룡은 이미 사라졌어요. 맘모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도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나 영양이나 토끼 이런 것들은요, 멸종하지 않아요. 약하지만 점점 수요는 늘어납니다. 생태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한번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물을 내랄 때, 물이 없다고 백성이 원망할 때 그냥 하나님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데, 바위를 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분노를 내면서 이 패역한 사람들아 물을 먹으라면서 바위를 2번 쳤던 거예요. 이 분노를 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지 못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온유하다가 한번 폭발해버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의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기업을 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분노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을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제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 오늘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가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그곳에가 복음을 전합니다. 윌리엄 파렐이라는 친구가 제발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독일 스트라부스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윌리엄 파렐의 요청에 의해서 스트라스부르에 가지 않고 그는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요,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전했는지요, 7위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7위를 확실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 제네바 의회에서 3년 가르친 이 칼빈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추방당한 이 칼빈은요,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 조용히 연구생활을 했는데 이 칼빈이 떠나고 나서 이 스위스 제네바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회가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이 칼빈을 모시고 오자라고 해요. 칼빈에게 초청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쫓겨났으면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칼빈은요,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셔야죠. 그는 사람의 부름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화를 내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아니라 생각하고 물러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그는 기쁨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평생 동안 열심히 그곳에 말씀을 전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돼요. 오늘날 세계의 낙원 제네바는요, 이 칼빈의 그때의 거룩한 가르침의 영향으로 그 아름다운 땅의 기업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이 땅의 기름진 기업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온유한 자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 위에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